자, 우리 옆에 분도 축복하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잘 지냈습니까? 오늘 잘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신데 앞에까지 앉으셨네요. 오늘은 우리 모녀가 항상 단골이세요. 여기 여기 항상 앉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하신 말씀을 먼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찾으셨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직도 넘기는 소리가 들려서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을 소재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저는 시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는 바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설교에서 바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가는가, 바로 우리 인생관에 관해서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하게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본문은 시편 1편이었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묵상하다는 단어는 되새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하다는 것은 단순히 쓰여진 말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경험되어진 하나님 그분을 묵상하는 게 진정한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은 글을 읽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읽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되새김질이고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 나의 삶과 연관시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집중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같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모든 상황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겪는 상황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예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기억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되새기고 그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묵상이고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묵상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시편 91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지존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존자라는 것, 히브리어로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존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러분이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달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림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첫 번째로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엘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분, 이것이 엘리온,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두 번째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도 역시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엘샤다이의 원래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화산 같은 능력, 그리고 산 같은 견고함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유는 하나님에게는 화산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산같이 견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느 무엇도 능칠 못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면은 읽어드린 창세기 14장과 17절은 어느 한 사람이 주인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두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최초로 경험한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먼저 거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미 믿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관련돼서 오늘 이 주제에 관련돼서 잠깐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6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이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두 가지 단어가 서로 대비가 됩니다. 첫째는 생각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염려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정적으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창세기 22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 같은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문장은 이렇게 또 마무리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는 이삭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미 객관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그가 이삭을 다시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 떠나간 것일지라도 포기된 것일지라도 죽은 것과 같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다시 생각하면 그분의 행하심을 생각하면 바로 건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 이미 있는 것조차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곧 생각을 의미합니다. 시편의 관점에 의하면 믿음은 곧 뭐라고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되새기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되새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생각하고 되새기는 것, 묵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관점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믿음의 근거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에 하나님의 이름들, 곧 창세기 10장에서 그가 만난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과 창세기 17장에서 경험한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의 불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1편의 고백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곧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거하게 합니다. 또한 어느 무엇도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2절과 같은 고백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시 2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것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이런 고백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 깊이 박히십니까? 여러분이 이것들을 매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은 이 고백들을 능히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91편 3절부터 7절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이유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3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사냥꾼의 울문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간이 계획한 음모와 위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시편 12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시편 141편 9절입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의 그런 음모와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한 전염병은 문자적으로 치명적인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테베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는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중에서 바로 악질을 의미합니다. 고라의 반란 사건에서도 이 같은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이 테베르로 인해서 14,70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올무와 더불어서 이렇게 치명적인 질병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번엔 4절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러분, 기스로 덮은다는 것은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품을 때 그 날개의 깃으로 덮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방패와 성방패는 전투에 쓰이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그런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방패를 하나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갖춰진 무사는 큰 방패가 하나 있고 또 조그만 방패가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방패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바로 큰 위협 가운데 또 작은 위협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막아설 수 있는 방어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큰 방패와 작은 방패처럼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는 밤이나 낮이 따로 없습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 4절 5절 6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낮이나 밤이나 우리를 늘 보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기 때문에 잠이 없으세요. 그래서 24시간을 깨어서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의 고백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키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시편 121편은 성전으로 가는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이 동일한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은 순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성전으로 갈 때 그 여정 가운데 부르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도착했을 때 제사장의 뜰에 올라가는 15가지의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또 외우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의 순서를 쭉 보면은 바로 그런 여정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121편은 그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배경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어요. 700m 넘는 고지에 있습니다. 그 산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고요. 자,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가
여리고라는 성에서 거기서 성전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런 여정을 겪습니다. 이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지대에 있어요. 여러분 그 사해바다가 지표면으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399m에 있어요. 굉장히 낮은 지역이고 바로 그 근처에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도 해발 고도가 해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299m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700m 넘는 산까지 오르는 길은 거의 1000m의 산을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길은 약 40km 정도의 길이 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정도 거리가 되겠죠. 이 길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걸어서 가는데 낮에는 어떻겠습니까? 뜨거운 해가 있습니다. 또 밤에는 또 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달의 위험인 것은 이스라엘은 낮밤의 기온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낮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0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로 그 엄청난 기온 차이 가운데 여러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밤의 위협 중에는 들짐승의 위협이 있고요. 도적의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올라가는 그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고난의 행군 가운데서 낮에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십니다.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은 우리는 비록 잠을 자고 우리는 비록 한눈을 팔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거두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은 이 모든 그런 광야의 위협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 인생이 겪는 그런 수많은 위협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졸지지 않으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밤낮으로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대적하는 자가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떤 재앙도 어떤 대적의 위험도 우리를 침노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7절과 8절의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자,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여기 내가 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을 가리키는 거고 이 믿음의 고백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말합니다. 또 너의 거처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지존하신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호하시는지, 왜 우리를 지키시는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히브리 원문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예, 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어로 키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라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분을 우리의 삶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이하는 이러한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보인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자, 보시면 이 시편 91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졌는데 이 두 개의 단락은 같은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는 그러한 고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하심들을 기록했고요. 또 이 9절에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 행하시는 일을 또다시 반복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0절부터 16절까지는 별도로 다시 풀어서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기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또 우리 지극히 높으신 분을 우리 겉으로 두게 된다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 읽겠습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의 고백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나중에 생각하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생각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같이 할 때 오늘 시편에 약속하신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이 바로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언급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삶의 열쇠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여기는 신앙의 고백,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또 그같이 행하실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로 피난처와 요새가 필요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사람의 음모와 위협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심한 전염병과 또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오는 화살, 더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중에 노출된 분이 계실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고백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저를 믿어주면요, 저도 그 사람을 믿어줍니다. 특별히 자녀가 저를 신뢰하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해주면은 저는 아낌없이 저희 아이들에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뭘 원해서 요구하기 이전에 제가 먼저 뭐 필요하냐? 용돈 필요하냐? 뭐 사고 싶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어주고 친밀함으로 다가서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꼬였습니까? 힘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 속에 그런 친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은 지존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가? 저는 자신 있게 제 삶과 제 믿음을 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고요. 여러분이 이 고백만 행하신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신뢰하는 하나님으로서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실은 여러분이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인생의 방황, 힘듦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은 그 속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생각대로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아닌 염려를 생각합니다. 염려를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상황과 사건들, 염려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다 공존하고 있어요. 어떤 분 마음속에는, 머릿속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과 염려하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후로 그 중에 하나를 버리세요. 염려를 버리세요. 불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것들을 묵상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쉽게 끝났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바뀌고 전환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선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우리 중에는 그 믿음의 연역으로 인하여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람이 인정하는 직분은 받았지만은 과연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무엇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은 나의 지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의뢰하는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늘 언제나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내 입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은 왜 내 인생 가운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는가 하나님을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돌이켜서 내 믿음의 출발을 다시 한번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리켜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믿음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제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결단하고 결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 가운데 믿음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은사를 통하여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지성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는 여정 가운데, 저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